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치었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었으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나온 지 셋째 달 초하루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에 시내 산이 있죠.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호렙산은 똑같은 산입니다. 어디에서는 호렙산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에서는 시내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렙산 이러면 호렙산은 어디야? 시내산 어디야? 이러지 말고 시내산이 뭐다? 호렙산은 똑같은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호렙산이 시내 광야에 있다 보니까 시내 광야에 시내는 시나이 반도를 얘기합니다. 시나이 반도. 성경은 시나이라고 하지 않고 시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시나이 반도 하는 그 반도가 바로 시내 반도입니다. 지금도 있는 지역입니다. 시내산 혹은 호렙산은 어떤 산이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구출해내. 제가요? 어떻게요? 그러면서 못 갑니다. 가라 했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능력을 받았고 거기서 모세는 말씀을 받았지요.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여기로 데리고 와라. 여기로. 거기가 바로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어디로 왔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와라 한 그 산으로, 맨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힘들게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냥 순탄하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쭉 살펴봤지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겪고 정말 힘들게 죽음의 위기를 몇 번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뻔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을 뻔했고 적이 쳐들어와서 맞아 죽을 뻔했고 눈앞에 바다가 놓여있어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정말 죽음의 위기를 몇 번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연거푸 경험하면서 정말
그런 죽음의 위기를 힘들게 겪고 헤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 죽음의 위기 전부 생존과 관련해 있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생존의 위기 앞에서 살아남았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없었으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나와서도 어찌 될 뻔했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었고 뒤에는 군사가 몰아쳐서 다 죽일 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셔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나왔지만은 뭐가 없었다? 먹을 게 없어갖고 막 줄여 죽을 판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쏟아붓고 만나를 쏟아부어가지고 또 그렇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막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을 판인데 바다에서 물이 솟게 하셨고 그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막 기습 공격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한결같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지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딱 받아가지고 그 날개 새끼를 태워서 업어 나르듯이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어미 독수리는 때가 되면은 처음부터 둥지를 어디다 텄냐면 저 높은 나무에다 둥지를 틉니다. 독수리는 저 낮은 나무가 아니라 저 높은 나무에다 둥지를 틉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에는 뭘 모읍니까? 가지를 모으겠죠. 가지를 모아요. 근데 가지는 어때요? 뾰족뾰족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 위에 뭘 얹을까요? 자기 깃털을 얹습니다. 깃털을 막 얹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지 위에 깃털을 막 얹으면은 뭐가 될까요? 푹신한 둥지가 됩니다. 거기에 새끼를 낳아서 알을 낳지요. 그럼 알을 깨고 나온 새끼가 거기서 삽니다. 처음에는 어미가 뭘 물어다 줍니까? 먹이를 물어다 줘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은 얘네들이 스스로 날아다녀서 사냥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어미가 그 나뭇가지 위에다가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깃털을 막 이렇게 덮어놨다 이 말이죠. 그 깃털을 전부 이제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가 뾰족뾰족 찌릅니까? 나뭇가지가 이제 막 새끼들 찌를 거 아니에요. 깃털을 다 뽑아냈으니까네. 뾰족뾰족 찌르면 새끼들이 아프니까 막 이렇게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어찌 합니까?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이 새끼들이 본능적으로 뭐 할까요? 그렇죠. 성경 일어나서 해봐라. 어쩐다고? 저라는 본능적. 그런데 날까요 못 날까요? 못 납니다. 못 날죠. 본능적으로 하기는 해. 근데 못 납니다. 날아본 적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쏟아 떨어집니다. 거의 막 떨어지면 어찌 됩니까? 죽지요. 그런데 바닥에 처박으려고 하는 직전에 뭐합니까? 샥 날아서 팍 업어버립니다. 죽습니까? 삽니까?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그 높은 꼭대기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또 가시가 또 나무가 또 찔러댑니다. 그럼 또 아픕니다. 아프면 또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 어찌합니까? 또 팍 떨어지면 어찌합니까? 또 막 미친 듯이 어떻게 아들 또 이제 막 쌀을 끼라고. 자, 날까요? 못 날까요? 못 날죠. 날 줄 모르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파닥파닥거릴 뿐입니다. 그러면 또 땅바닥에 거의 떨어질 때쯤 되면 어찌 됩니까? 떨어지면 이제 머리가 깨지고 죽습니다. 그때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팍 업어버립니다. 엄마는 그 짓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새끼 독수리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요? 계속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자기랑 죽을 것 같대요. 파닥파닥거립니다. 처박으면 죽으니까네. 처박으면 죽는다 이 말이. 머리가 깨져서 파닥파닥 살라고 파닥파닥거리지만은 지가 파닥파닥거린다고 되나? 그때 이제 잽싸게 이제 업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업어 날립니다. 아, 살았다. 아, 살았다. 그런데 또 이제 가시가 있으니까 또 제가 또 잡아 떨어집니다. 파닥파닥 그래요.
그런데 그러기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어찌 됩니까? 파닥파닥거리다가 날기 시작합니다. 날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미 독수리는 왜 새끼 독수리를 거의 죽을 지경까지 몰고 갔을까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죽는다 근데 확 낚아채는 겁니다. 그럼 어미 독수리는 왜 자기 새끼를 그렇게 죽을 지경까지 몰고 갔을까요? 비행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비행을 해야 이제 스스로 날아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죽음 직전에서 살아남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직전에서 살아남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몰고 가신 겁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 앞에는 바다가 놓여있지 뒤에는 막 대군이 쳐들어오지.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죽기 직전까지 끌고 가서 막 거의 죽을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확 갈라가지고 구원하셨지요. 이제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 이제 우리 굶어 죽는다 할 때 마셨습니까? 쏟아 부으셔가지고 살리셨지요. 목마르다 이러다 우리가 이제 죽는다 쓰러진다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이제 올리셔갖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가고 쟤들 싸움 잘하는데 우리 다 죽는다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두 팔을 드니까 다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점은 뭐라고요? 이게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새끼 독수리는 처음에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 엄마가 미쳤나? 왜 나를 자꾸 떨어뜨려? 왜 자꾸 죽게 만들어? 왜 자꾸 바닥으로 떨어뜨려? 저 엄마가 돌아나 왜 저러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물고 갖다 주던 엄마가 왜 자꾸 나를 밀어가지고 말이지 이 바닥에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엄마가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했다? 훈련.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자꾸 공경에 파뜨려? 왜 자꾸 죽게 만들어? 왜 목말라 죽게 만들고? 왜 자꾸 배고파 죽게 만들고? 왜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게 만들고? 왜 자꾸 죽게 만들어? 그러면서도 막 극적인 순간 살려주고. 무슨 훈련을 시키셨을까? 훈련이라면 이거는 훈련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그런 훈련을 시켜요? 왜 그런 훈련을 시켰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딱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나야 돼. 지 스스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이 훈련이 되어 있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남들은 다 죽는다 할 때 자기는 어떻게? 평안이 잃었습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믿음. 정말 죽을 것 같아. 이제는 막 그냥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로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다 죽게 생겨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납니다. 아니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또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이렇게 또 주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에 대한 그 의지가 절대적이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히 눈을 감아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죽어.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요. 안 죽는 것 같은데도 정말 죽다 살아나요. 안 죽는데도 꼭 죽을 것만 같은 그 느낌에 속아서 죽다 살아난다니까요. 안 죽는데, 안 죽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안 죽으려고 막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발부둥 치다가 죽는 것이죠. 살아도 죽다 살아납니다. 죽으면 발부둥 치다 비참하게 치고를 맞습니다. 이게 주님을 믿고 의지할 줄 모르는 자들이 겪는 불행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굴복된 자는 정말 꼭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벌떡 일어나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이 능력을 몰라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시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시의 느낌이 어때요? 느낌을 얘기해 보십시오. 평화롭다. 또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때요? 그냥 믿고 지나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진다. 느낌이 어때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그러니까 시의 느낌.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냥 느낌이. 그냥 이 시를 듣는데 느낌이 어때요?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은혜스럽다. 행복하다. 느낌이 어때요? 이 시를 들으면서 아프다. 괴롭다. 이 시를 들으면서 화난다. 이런 느낌 안 들잖아. 믿고 지나가면 아니 느낌 그건 해석이고 느낌 그냥 평온하잖아요. 평온하다. 목자가 나를 이끌어 주시네. 평온하다. 따뜻하다. 배부르다.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시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평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23편의 실제 상황을 알아야 돼. 실제 상황 4,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는 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제 상황은 뭐라고요?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실제 상황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상황은 뭐라고요? 내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원수예요.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런 원수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내 눈앞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상황이 막 대박이 나가지고 막 사업이 잘 되고 지금 뭐 이렇게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막 남편이 막 돈 잘 벌어오고 막 내 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손님은 없고 장사는 안 되고 자꾸 일이 꼬여가지고 막 내가 힘들고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지금 죽음의 골짜기로 다니고 있대. 죽음의 골짜기로. 그리고 내 눈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수들이. 이것도 원수야. 남편도 원수, 자식들도 원수. 다 막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구 하나 나를 내 원수들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노래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원수들이 눈앞에서 그를 무척 힘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 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가 바로 23편이거든요. 요거 바로 앞에 있는 시에서
그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실제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왜 또 이런 일이 나보고 어쩌라고요? 지금도 힘든데 왜 이런 일까지 생기게 하셔가지고 절대로 죽으라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실제 심정이라니까. 뭐 또 주위에서 옆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 저기 퀴즈 끊겨.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지 이제 그래 될지 이 추운 날, 그것도 여름도 아니고 추운 날 저기까지 나와가지고 저게 떨어져서 올리면 되지. 퓨즈가 나가니까 이게 손을 댈 수도 없고 이거는 죽으라는 거지 이 추운 날. 내고 죽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시 누가 썼을까요? 이 시 누가 썼을까요?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에 보면은 다윗이 적혀 있어요. 안 찾아봐도 됩니다. 나중에 뭐 또 목사 설마 이런 거 사기 쳤겠습니까? 적혀 있다니까요. 시편 23편도 다윗 썼지만 이것도 다윗 쓴 거예요. 위에 보면 다윗의 시일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 꼭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외쳤던 말씀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런 절규가 나올 정도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런 절규가 나올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24편, 23편 4절 5절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니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다윗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 또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니까. 다윗도 혹독한 시련, 혹독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훈련을 받을 때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자꾸 맨날 이런 일이? 그런데 정말 그 모든 훈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아, 주님은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구나.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훌륭한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결국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킨 정말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었구나. 그거를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연거푸 그런 고난 속에서 처음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또 이런 일이? 그렇게 했던 다윗도 하지만 놀라운 반전의 연속 속에서 결국에는 나를 살게 하시고 오히려 원수들로 하여금
내가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만드시고 그 원수들이 내 앞에서 쩔쩔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무엇을 배웠던 것입니까? 절대 나를 죽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배우고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결국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독수리 새끼가 저 엄마가 미쳤나 그랬습니다. 어제까지 밥 잘 주던 엄마가 왜 이제는 나를 못 죽여서 난리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번 그것이 반복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날게 되고 자기 스스로 비행할 수 있게 되고 사냥할 수 있게 되면서 아하! 우리 엄마가 나한테 비행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목숨 건 위기를 준 것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것만 같았지만은 죽지 않게 나를 지켜주신 엄마 독수리. 그 덕에 나는 스스로 날아서 내가 원하는 먹잇감을 찾아 먹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새끼 독수리는 엄마 독수리에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새끼 독수리가 나중에 엄마 독수리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새끼에게 똑같이 하겠죠. 다윗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훈련이 반복되면서 그리고 그 훈련을 달게 받을 때마다 자신이 성장하고 더욱 주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때,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기적처럼 와닿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믿지 못해요. 그걸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울고 앉아 있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자도 울어요. 하지만 믿는 자는 울면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 순간 극적인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누구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도 모세는 주여 어찌하오리까 기도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고 앉아 있느냐?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아말렉이 쳐들어와 다 죽게 생겼을 때도 모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팔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고 팔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세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막고 있었다고요. 팔을 내리지 않았고요. 막 이제 팔이 막 너무 아파갖고 막 이게 그냥 팔이 저절로 내려가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론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들어주잖아요. 끝까지 그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 한 것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어떤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끝날 때까지 뭐 했겠습니까? 팔 들고 뭐 했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반면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냐며 모세와 하나님께 독살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뭐 하지 못했다고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을 느꼈을 때 뭐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못 죽여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런데 모세는 두려울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께 덕살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정말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참을 것.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부끄러웠다 이 말이죠.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조금만 참을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실 거였는데 그걸 못 참고 힘들다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고기를 뜯어먹을 때마다 부끄럽게 뜯어먹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만나를 먹을 때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왜 모산에 돌을 쳐들었을까? 홍해가 갈라져서 기적을 체험할 때 정말 기쁘고 기뻤지만은, 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는데 왜 내가 못 기다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죽이려 끌고 왔냐 그러면서 모산에 못할 말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어서 데리고 왔다. 앞으로는 그렇게 너희를 지키고 보살펴 줄 것이다.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되죠? 뭐라고요? 약속을 지키면 뭐 지키면 되는데 무슨 약속 지키면 되는데요? 하나님은 나는 너 지켜줄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면 돼요? 뭘 지켜?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언약은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내용을 얘기해라고 해요. 약속. 약속을 했단 말이야.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약속했는데 나는 너 지켜줄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되는데요? 약속을 지키는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간단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답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조건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돌봐주십니다. 간단해요. 부모는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고. 부모는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봐주고. 부모는 자식들한테 뭐 해줍니까? 사랑해주고. 그걸 끝입니까? 부모는 자식들한테 뭐 해줍니까? 먹여주고. 부모는 자식들한테 뭐 해줍니까? 입혀주고. 부모는 자식들한테 뭐 해줍니까? 가르쳐주고. 뭐 추운 날 또 따뜻하게 해주고. 부모가 자식들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자식들은 뭐 하면 됩니까? 부모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 얘들아 밥 먹자 이러면 먹으면 돼요. 밥 먹자. 싫어요! 두세라 날씨가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입자. 성결아 요거 입어라. 싫어요! 난 안 입을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그럼 기 나와서 얼어 죽는 기지. 자 이거 먹자 이거 먹어야 돼. 맨날 풀떼기만 주고 고기는 안 주고. 아니 그래 고기도 먹는데 풀도 먹어야 돼. 나는 풀은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대상포진 걸리고. 딸 미안하다. 딸이 또 시험한테 지혜겠네. 눈이 돌아갔겠다. 우리가 그래 산다니까요. 우리는 마음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데 이래서 안 해요. 저래서 안 돼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놓고 일 터지면 또 일 터지면 또 막 일 터져도 또 뭘 해서 또 하나님 뭐 했냐고. 쥐가 말 안 들어서 일 터진 줄은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니까요. 좀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이만큼 사는 거라고요. 그 건강을 누가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한 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세요. 다들 그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만큼 사는 거 내니까 이만큼 살지 아니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몰라.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만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이고 내 모양이 어떻는데 내 꼬라지가 어떻는데 왜 여러분들의 꼬라지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누구랑 비교해서 그래요? 저 아이파크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느끼면 내보다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할 거라는 느낌 들죠. 내가 제일 불쌍해. 아닙니다. 내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천지야. 이럽니다. 우리 구세라와 성결아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얘네들은 불쌍한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불쌍한 애들이 아닙니다. 얘기했잖아. 얘네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 옷 보면은 내가 눈이 뒤집힙니다. 난 어렸을 때 정말 구경도 한번 못 해본 신발들을 얘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신고 다녀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그거 비싼 거라니까요. 나는 지금도 못 신어봐요. 나이키 신발을. 나는 나이키 신발을 어렸을 때 물고 지금까지 난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구경도 못 해봤어요. 손도 못 해봤어요. 그거는 정말 부자들이나 신는 신발이지. 내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신발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신발을 말이지 막 종류별로 갖고 있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대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내가 사는 게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니까네. 목사 아들이니까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뻐 보고 말이지 주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내가 말이지 논팽이면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쟤네들한테 그런 신발 주겠습니까?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 수고 많으신데 그 아이들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참 고생 많을 텐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성결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몰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쥐가 뭐가 잘났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 물론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하염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막 서럽고 한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니까. 내보다 못한 사람들 천지고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더 힘들어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게 어디야. 이것도 은혜인데 이거조차도 없어가지고 막 허덕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수병만 보고 놀란 게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야 수급자로 살아가는 게 비참했는데 내보다 더 힘든데도 수급 못 받으니까 그럼 나는 뭐야 이래 되잖아요. 내보다 나은 사람만 쳐다보니까 그래 내 신세가 처량할 수밖에 없지요. 내보다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춥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훈련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 훈련에 속으면 안 돼. 훈련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 훈련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옵니까? 축복을 가져온다니까. 성장을 가져온다니까. 훈련을 거부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훈련을 잘 참아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아기 새끼가
훈련을 잘 참아내면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달게 받으시고 그 훈련을 잘 참아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크게 성장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성격을 고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고칠 수 있고요.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힘들다 에이 그래 버리면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주여 이것 또한 훈련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를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빚어주실 하나님의 손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걸 잘 이겨내어서 정말 아기 새끼가 그렇게 비상에서 창공을 가르듯이 저도 그렇게 정말 창공을 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주님을 믿고 나가야지.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서야지.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왜 이러지 그러면 찌그러지고 뽀개지고 빠가지고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제는 내 고백이다 생각하고 내가 고백하듯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훈련을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능히 이런 고백을 뱉을 수 있는 자로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올 때에 그게 참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내 눈앞에 있어도 그가 나를 어떻게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때론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어려움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죽을 것만 같지만은 절대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극적인 순간에 또 기적을 체험하시고 또 그렇게 살려주셔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시키시고 그 훈련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성장시키십니다. 저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덜 훈련 받았을 때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던 자가 성장하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똑같은 현실 앞에서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는 자꾸 환경만 바뀌길 바라지만은 환경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